창세기 27장 전체를 좀 살펴볼 건데요. 하나 이야기를. 창세기 27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님께서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함으로 애굽에 순종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에서 이제 이삭이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내는 장면들을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이어가시기 위해 명확하게 이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제 그 언약의 요구를 이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삭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은혜가 먼저고 순종이 그 다음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마땅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이삭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순종을 한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지켜가시는 과정을 좀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는 약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을 지키고 그래서 부유해져서 그랄 사람들의 시기와 아비멜렉의 또 내쫓음 그리고 이제 우물을 빼앗겨 가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 아비멜렉의 변덕스러운 화친의 요구에도 환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는 여러 가지 장면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호와께서 이삭을 지키시며 이삭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아주 중점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이 좀 불의한 면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드러난다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났고 오늘은 약간 반대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삭이 큰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이삭의 장면은 다 유명해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고 27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이제 야곱이 그것을 뺏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 예,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신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의 모습은 뭐 이삭이 뭐 되게 잘했다 이런 것보다 하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면, 오늘은 약간 불순종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읽었던 27장 1절부터 4절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이 이야기, 이제 이삭의 이야기에 아주 발단이 됐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때가 되었어요. 그때 맏아들을 불러서 이제 맏아들한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후로 한 40년 정도 살아요. 40년 정도 사는데, 근데 눈도 안 보이고 좀 늙어서 이제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를 불러요.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삭에게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로 온 에서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는 이제 기구, 그러니까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삭이 에서를 어렵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모든 축복을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유산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내용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갖고 와라.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 축복, 내 복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까지도 에서에게 넘기겠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삭이 축복한다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삭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이삭은 그렇게 인식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을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 둘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고, 나중에 먼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둘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야.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가 좋아서 에서를 선택해서 자신의 복을 넘기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성경적 근거는 고기죠. 25장 28절에 이렇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니, 걔가 한 고기를 좋아한다고 뭐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중부터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마 아버지를 잘 섬겼겠죠. 고기를 이렇게 좋아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좋은 걸 잡아서 아버지께 잘 드리고 아버지를 잘 섬겼을 거예요. 이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좋아했던, 자신에게 더 좋은 사람, 내 기호에 맞는 사람을 좋아했던 거야. 심지어 사실 지난 성경 26장 마지막에는요, 에서가 이방인이랑 결혼해서 심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지금 이삭은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삭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않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많은 주석가들이 27장 1절의 상태, 이삭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이 안 보이긴 하지만 이 표현 자체는 그가 눈도 안 보이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며 야곱을 택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언약의 축복을 에서에게 넘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잘 챙겨주는, 나에게 좀 잘해주는 그런 애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기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바라는 거, 자신이 즐기는 거, 자신에게 잘해주는 거,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실 아주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상황에 따라서 장자에게 상속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여기며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반하며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한테도 많이 발견되고 신자들한테도 많이 발견되는 모습이죠.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신앙을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꿈들 이런 것들이 내 신앙과 여호와의 말씀을 더 앞서가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없습니다. 없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앞선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장 앞서서 위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죠.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그거보다 더 앞서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고 말씀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부분은 제껴두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되게 자신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는 건데 이삭이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가는 거예요. 내 기호에 따라서 고기를 잘 만들어주는 그 아들이 좋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아니 고기 하나 해줬다고. 근데 이런 짓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만은 절대 포기 못해.
내가 주일에 예배를 못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난 이 일을 꼭 해야겠어. 이거는 정말 온 인류에도 도움이 되는 문제야. 예. 자기만의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괜찮았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결정했는데 축복을 에서한테 주기 위한 결정이 다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한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고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고 이제 사냥하려고 이제 들에 나갔을 때죠. 엄마가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누굴 좋아해요?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해요. 그래서 야곱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응? 내가 너를 위해서 고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바칠 고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양을 염소떼에 가서 촉분 염소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 거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에서라고 얘기하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이요 두렵습니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형이랑 자기랑 너무 다른 사람. 형은 털이 많아서 에서잖아. 그래서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알아챌 거다. 그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럼 지금 야곱이 나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거짓말해서 들키면은 복 받느니 저주를 받게 될 텐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두려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뭐래요? 그 저주를 나한테 돌려라. 내가 받겠다 내가.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염소를 끌어다 왔고 어머니는 그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에서가 주로 만들었던 거겠죠. 그 별미를 만들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야곱에게 그걸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이 매끈매끈하잖아. 그러니까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여기 목에 막 입혀요. 근데 털이 진짜 많았나 봐. 그런 걸 입힌 거 보니까. 그렇게 입히고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요.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18절이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목소리가 사실 약간 애서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물었을지도 몰라.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한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약간 속을 수 있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에서한테 뿐이 안 했으니까 어? 고기를 갖고 왔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사실 긴가민가한 거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의심을 품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서 음식을 해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팔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팔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셔서 빨리 잡았습니다. 빨리 잡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그래도 못 믿겠어요. 가까이 와서 몸을 만져봅니다. 리브가가 아주 똑똑했나 봐요. 이 모든 걸 다 예상하고 다 하는 거잖아. 다 한 거. 준비를 다 했어. 너를 만져보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지금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한 거예요.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인데도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이삭의 상태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지금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 야곱에게 갈 축복을 에서에게 줘야 되니까. 너무나 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죠. 이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기 전에 고기를 먹죠. 고기를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단 먹어. 먹고 나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내 아들아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마지막 문장 어디서 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그 언약의 복을 지금 넘기고 있는 거예요. 넘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축복한다고 넘어가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기고 있는 거죠. 그 이삭의 축복이 능력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원래 이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발광하지 않아도 아마도 그 축복은 야곱에게 갔을 거예요. 에서가 사냥 나가서 동물한테 잡혀 죽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야곱이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과 리브가는 어떻게든 그 복을 받아내겠다며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만 했으면 그 거짓말에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에는 믿음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거짓만 난무하는 지금 리브가와 야곱의 행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갈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함과 불순종함의 모습을 다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과 지금 리브가가 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해 나갈 때에 과정상 불의함을 가지고 해 나갈 필요가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사탄과 마귀와 싸워도 중간에 막 이런 거짓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과정 가운데 의로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대가 어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정당화시킬 때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들, 결과를 중요시하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결과가 잘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사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불의와 불법과 거짓이 아주 난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불이나 뭐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잘 안 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국의 사람들이랑 사역을 하면서 선배들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도 뭘 노력했냐면 저희들이 이런 걸 노력했어요. 신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도 선배를 욕하지 않는 것. 과정을 불이하게 이끌어가지 않는 것. 정도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켜가려고 매우 힘썼습니다. 어려웠어요. 욕도 많이 나오고. 상대방의 불의함에 대항하여서 여러 가지 불의한 수를 쓰고도 싶었죠. 여러 가지 불의한 수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제 머리가 아주 막 잘 돌더라고요, 불의하게.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지가 확확 돌아. 그런데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힘썼던 것 같아요. 결과가 사실 좋지 않았죠. 좋지는 않았어요. 뭐 결과 좋지는 않았고, 뭐 좋았다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고 좋지 않았다면 좋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면 된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 뭐 배반자로 배반자나 뭐 거짓말하는 자로 막 여겨져 가지고 진실하고자 노력했을 때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실하게 하자.
공격하지 말자. 왜냐면 신자로서나 목회자로서 떳떳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불의함이나 진실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언제 어떨 때 여러분 불의함과 뭐 이런 것이 제일 많냐면 건축할 때, 건축.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불법 건축을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거다. 뻔히 누가 봐도 불법인데, 편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교회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로써 사실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건축을 원하신다면, 그 건축을 진짜 원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법을 바꾸시지 않을까요? 법을 바꾸셔서 그게 합법으로 만들어서 이 일을 진행시키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불법을 다 그렇게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교회에서 어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불의하고 불충하고 거짓이고 막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될 때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가라는 고민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불이하게 하지 않고 너무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나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일 때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너무 거짓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맞아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정말 괜찮은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 그러면 효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과정을 찾는 것이 교회가 해 나가야 될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꼭 필요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이래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괜찮은 사람이 없죠. 누구도 괜찮은 사람이 없죠. 그러면 마지막에 형 에서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하죠. 31절에 나를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삭은 자기가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전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죠. 야곱은 진짜 전에도 그랬고 계속 나를 속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언약에 다 그에게 넘어갔는데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에서도 계속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싶은 거. 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분노.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삭이 복을 빌어줍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복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빌어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뭐 복인지 모르는 걸 빌어주죠. 빌어줍니다. 41절이 아주 중요하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후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한 분노, 화남 이런 것이 마음에 차서 지금 뭐를 결단해요? 살인하기로 결심을 한. 살인이 아주 큰 죄죠, 큰 죄. 큰 죄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에서가 사실 이게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이 처음부터 야곱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에게 주어진 복. 에서가 자신의 복을 계속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부터 이 언약의 복은 야곱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태중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야곱에게 그 언약의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삭이 자기 욕심에 따라 에서한테 주려고 했던 거고 에서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 복을 못 받은 것이 억울했던 거. 억울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야곱에게 주어진 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 에서는 야곱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그래서 이 결심과 이 마음을 거의 20년이나 갖고 있어요. 20년이나.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이제 여기서 떠나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봅시다. 결론. 그 뒤에가 아주 결론이죠. 결론이 뭐냐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것도 리브가가 들었어요. 죽이겠다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고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려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보내요. 여러분 오늘 사건의 결과를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야곱은요 그냥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복을 받을 사람인데 거짓을 행함으로 이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야곱은 이 인생 이후로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라반한테 가서 20년이나 거의 종살이 하듯이 일을 하죠. 그래요?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을 위해서. 원래 두 번째 부인 속임을 당해서 자기가 속인 것처럼 속임을 당해서 20년이나 엄청난 노동을 하게 되죠.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이제 20년이나 눈앞에서 못 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돼요?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아닌 이 복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복수심을 갖고 복수하기 위해서 거의 2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20년이나 그렇게. 그럼 불쌍한 삶을 사는 거죠. 결국에는 죽이지도 못해요. 결국에. 그래도 그 뭐 분노함으로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사실 벌어진 거고 눈앞에서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한 아들은 쫓겨나고 한 아들은 분노에 찬 한 아들은 육적으로 못 보고 한 아들은 영적 죽은 아들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만 지켜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만 지켜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뭐 인생에는 아마 가정, 만약이라는 것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영적인 눈을 뜨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에서를 편애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야곱에게 그 복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야곱도 그 복이 주어질 것을 믿고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 50장까지 펼쳐져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 사이에 뭐 요셉 얘기도 있지만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요셉 얘기도 있지만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길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아마 이삭이 눈을 뜨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아마 평안을 누리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아주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얘기가 끝났겠죠. 끝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모든 일들이 이런 결과를 이뤄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또 힘써 나가는 날들이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의 시기에 따라 그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이나 뭐 야곱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역사를 다 본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역사를 다 본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약속은 하나죠. 하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수많은 역사를 다 이루어내고 우리는 그 하나를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은 여호와께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그 백성으로서 의롭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결과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잘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잘 찾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선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알아야겠죠. 여호와의 뜻이 어떤 것인가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진짜이고 현실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